승포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책은 가능하면 직접 준비하셔서 펼치면서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연절 후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가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과거를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투심이니이다. 이 시간 함께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낭독하며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찬성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안의 말씀으로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도 참 바쁘게 한 주간을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을 천국 가는 그런 정보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든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생각을 반영하는 그런 전도 구호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인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뭐냐? 그 믿는다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뭔데? 라고 물으면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걸 대속이라고 표현하죠.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대속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부인 것일까? 과연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간서해서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약간 보험을 판매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보험 가입을 위한 일종의 영적인 생명보험 이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 가입을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본인을 확인을 하고 나서 실명인증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리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마치 쇼핑몰 회원 가입한 것처럼 축하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이제 당신은 형제님은 혹은 자매님은 천국클럽 멤버스의 회원이 되셨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따지기 좋아하시는 저 같은 그런 분들은 질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걸로 결정이 된다고 이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믿게 되었는데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교회를 왜 갑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잘 정립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부터 살펴보자고요.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 장본인이 하신 말씀이라면 가장 신빙성과 설득력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면 그 뒤에는 복음 전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나오겠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되어서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게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천국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로 사후세계의 의미에 가까운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전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꼭 죽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아니겠죠. 원래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법칙을 부여하셔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제 멋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법칙과 질서는 필요 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라고 하면서 그 질서를 무시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타락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신 대로 온전하게 통치하는 그 순간, 그 때가 열리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 우리에게 응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회개하는 것, 이 회개는 일종의 항복선언인 것입니다. 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과 나의 본능과 이기심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너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대로 그 질서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역시 더불어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의 복음을 천국 가는 방법 혹은 구원받는 꿀팁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러한 틀에 갇혀 있게 되면요,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서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여러분 맞지만 이 말에서 여러분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철저히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어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무대의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유도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화법이고 성경이 우리를 초대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죽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하는 여러분들을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죠. 지휘관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혹은 직속상관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 그 상관 혹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른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고백을 하고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떠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지휘 체계나 명령이 우리의 군 생활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나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원칙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법칙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이 내가 군복무를 하면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른다는 이 말보다 훨씬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휘관보다 못한 하나님, 중대장보다 못한 예수님, 이것이 신앙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서는 이 잘못하면 이 지휘체계에 복종하지 않거나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나 감봉 등을 받게 되겠죠. 불이익을 받겠지만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더 살펴보기 위해 오늘 좋은 예시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복음의 초청 메시지, 이것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여 나온 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과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에 올바로 응답하는, 반응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곧장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들은 먼저 생계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어업을 하고 있었지만, 어부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에 이들이 바로 생업을 포기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요, 예수님이 이 제시하는 이 내용,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단순히 너희들을 전도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많은 사람을 낚아서 예수님 많이 믿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전적 의미의 낚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물고기는 잡는 방법에 상관없이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낚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되게 낚다라는 말을 행동으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바늘 낚시, 찌 낚시에 한정된다라는 것이죠. 낚시는 원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낚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낚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바늘 낚시가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낚였구나,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낚다라는 말을 인터넷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요, 낚여서 뭐 이상한 물건 강매당한 썰, 뭐 어렸을 때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했는데 뭐 낚여가지고 뭐 포경수술을 했다느니, 이런 것들, 낚다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사람을 현혹시켜서 마치 다단계 하듯이 무조건 데려와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상을 현혹해서 미끼를 물게 해서 예수님께 데려오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에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제가 이 뭐 헬라어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요, 낚다라는 말의 의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 사람들의 어부 혹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쯤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개역 개정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의역을 한 것이죠. 번역자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부니까 물고기를 안 낚고 사람들을 낚는 그런 뜻으로 쓴 거겠구나, 번역자가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어에는 그 의미가, 낚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fisher of men, 뭐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fisher of men이건 뭐 낚다라는 말이 아예 없건 상관없이 어쨌든 어부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어부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의미를 먼저 따져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참고해볼 말씀은 예레미야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을 잘 살펴보시면 먼저 1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의 어부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미에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요, 회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어부의 의미는 단순한 고기를 잡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전체의 장래를 정리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어부는 심판의 집행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학살하고 사냥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악인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또 참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섞어내는 작업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속히 임하도록 돕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람들의 어부 혹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의 진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꼬시는 전도왕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아쉬운 이해인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손쉬운 복음, 천국 가는 복음, 이것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을 전도왕이 되게 하겠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만나면요, 정말 추악한 방식의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병품을 걸고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초청하게 되고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업주의, 기업의 마케팅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방식의 복음 제시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 이 제자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즉시 자신들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래 천상 어부였는데 자기의 생계 수단을 바로 갖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그 즉시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이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생업수단,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에 초청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가 평생 해오던 일, 생계의 수단으로 여겨왔던 이것조차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비슷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배와 함께 일하던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동일한 어부이긴 하지만 자기 배와 품꾼을 부렸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농사로 표현하면 뭐와 같냐면 소작농이 아니라 지주 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배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페이를 주는 품꾼들과 함께 어부를 하는 사람과 배를 빌려서 거기에 이렇게 새를 들어서 어업을 하는 그러한 어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동일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소득 수준에 있었던지 간에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곧장 주님을 따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복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에 가장 잘 대답을 하는,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복음을 천국 가는 방법, 꿀팁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 제자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꿀팁을 알고 어부를 하면 되잖아요. 배도 있는데, 나는 부리는 품꾼도 있는데, 나름 이 어업계에서 잘 나가는데 뭐하러 내가 이 모든 이 좋은 수단들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쫓아서 그렇게 가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거나 다 선교사,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겠죠.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이요, 다 생업을 전무하고 전폐하고 예수님만을 따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모두가 이런 부르심에 이것과 똑같이 응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예수님의 그 응답에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오롯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것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직업과 일터는 다를 수 있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유일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행동이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가치관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뭡니까? 따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부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럼 물고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물고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인 것이죠. 포식자가 나타나면 도망가고 자기 먹이가 있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흘러가는 대로 정처 없이, 생각 없이 우리의 몸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인생이 덧없고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겁니다. 인생은 원래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다.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이 우리를 조정하는 대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대로 그렇게 흘러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인생이 더덥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하는 것도 잘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보증이 없는 환상과 같은 것이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신 그분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교회가 혹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의 정수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너무나 얕은 수준의 정도에 머무른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막연하게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소재로 많이 쓰입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밈처럼, 일종의 밈처럼 패러디되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주인공의 냉소적인 반응, 그것을 비꼬는 이런 것들이 사이다처럼 이 매체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안타까운 수준으로 외쳐되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좋은 집, 그저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가정을 꾸리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 법과 질서 가운데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곳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시드리고 싶은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나으니 진정한 회개와 또 그 회개의 삶을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종결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풍성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초신자, 예수님을 적당히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일상 가운데 계속 성찰하고 질문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서 그것들을 얻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이야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정말로 기쁜 소식인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이라는 사후세계로 보내주기 때문에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며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가치와 목표들을 찾게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기쁜 소식임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적이지 못한 수많은 영역들, 아직도 나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질서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처 없이 욕망을 따라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망만을 향해 질주하는 이 사회 속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닦는 어부로서 사람들을 위한 어부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계좌번호는 참고하셔서 자발적으로 자유껏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엎드리고 저희의 생각들이 전복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다스리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예물 모두 다 주님의 것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로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포가족 비대면 공동의회에 관한 알림 드립니다. 31일 주일날 15시 오후 3시경에 별도로 전파되는 링크를 통하여서 접속해 주시고 함께 교회의 여러가지 현안들과 또 서로 함께 얼굴을 비대면이지만 함께 마주하고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 가용하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교 마일리지 안내입니다. 현행과 같이 구글 설문지를 통한 소감문을 제출해 주시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난주와 이번주 당첨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주중에 교회 방문하셔서 상품을 꼭 수령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첨자 이번 주에 대해서는 뒷면을 또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뒷면에 예시를 함께 첨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쓴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확인 작업을 거쳐서 불성실한 기입을 하거나 미기입한 누락시킨 부분이 있을 경우 확인해서 마일리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꼭 성실한 참여와 성실한 기입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모범 사례와 반려조치에 해당하는 불량 사례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모범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이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본인의 고민과 또 신앙적인 어떤 성찰들이 잘 녹아들어지게 기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기록만 본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이 예배에 참석했고 본인이 그것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불량 사례에 관련해서는 대략적으로 이 가공의 인물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패턴에 해당하는 형제들이 일부 식별이 되어서 제가 예시로 가공의 내용을 기입을 해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다. 이 내용만 보아서는 도대체 이 형제가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그렇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게 됩니다. 불성실한 답변들 혹은 기입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참석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실히 참고하셔서 기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것을 보고 길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실체가 없이 문장만 길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핵심 내용과 어떠한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와닿았는지를 실속 있게 기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그것들을 확인하고 제출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 해당하시는 우수 사례에 해당하시는 우리 형제분들 자랑스럽게 또 오셔서 선물 잘 수령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일이 배달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엔 좀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셔서 꼭 주중에 수령을 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도를 통하여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의 것과 나의 가치관을 온전히 내려놓으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마음속에 작정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복된 한 주간 승리하며 보내시기를